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서 주님께 나아온 갈릴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할지 또 어떤 깨달음을 얻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기를 겪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주전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던 그때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게 된 때였습니다. 어느덧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 80세가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에서는 벨사살에서 다리오에게 정권이 교체가 되며 자기 뜻대로 관리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에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자신의 직무를 보게 하였는데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명함을 인정받았고 왕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관리로 등용되었습니다. 다리오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3절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민첩하며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난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했는데 이 계획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이들의 시기와 질투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4절로 5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의 삶에서 흠집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는 아무런 근거나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죠. 그는 뛰어나고 민첩하고 올바랐으니까요. 그만큼 다니엘은 삶에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니엘을 시기한 그 총리들과 고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 다니엘을 넘어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꼭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여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략을 세우는 자들이 생기고는 하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 보니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왕보고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자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고 맙니다.
결국에 이 도장을 찍는 것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으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세우고 이 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이제 다니엘이 추락할 것만을 기대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세운 왕의 법과 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왕의 법은 30일 동안 자신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법은 반대가 됩니다. 법이 시행된 후에 다니엘의 모습을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제 기도를 하면은 다른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왕 외에 다른 신을 바라게 되면은 그가 받을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떨기는커녕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인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며 이는 열왕기상 8장 47절로 49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에 근거를 둔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시대의 아름답던 성전은 바벨론 시대에 이미 무너졌지만 미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으며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주께 범죄하여서 포로로 잡힌 지금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분명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통이 다가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육신적으로만 이 세상 안에서만 장성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역시도 매우 장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음모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처음 포로로 잡혀온 소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기도 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도록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에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두려움에 떨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했지만 이미 자신이 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내린 법을 다시 거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자신의 손으로 사자굴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리오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의 이 염려와는 반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은 하나님과 다리오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확인한 다리오는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과 가족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다니엘은 아무런 흠이 없이 돌아왔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르던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출된 다니엘을 직접 본 다리오의 조서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서 믿음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본문 28절에서 증거하며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리게 돼요.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것은 번창하다 또는 성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형통함이 총리라는 권력을 얻게 되는 그런 세상의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시기에 권력과 물질에 타협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펼쳐주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일화를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 빵집을 운영하는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빵집을 운영하는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는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믿음을 충실히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미국의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고 그들의 삶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동성혼이 합법화되자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서 또 동성 연애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렇게 좀 질타하거나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띠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순간까지 되었어요, 미국이. 근데 그런 와중에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의 빵가게에 동성 연애자들이 와서 우리는 이제 결혼할 것이다. 우리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신랑 2명이 세워진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서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다른 빵 가게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들은 그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빵 가게를 고소합니다. 법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으니 이 크리스천 부부의 빵 가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몇천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돈으로는 몇십억의 돈입니다. 몇십억의 벌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그저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그 부부는 몇십억을 내게 되는 그런 위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크리스천 부부는 돈이 많지 않은 부부였어요. 소박한 부부였는데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자. 아무리 법이 우리를 질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에 순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읽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자들이 서로 모여서 그 몇십억이나 되는 그 돈을 모아서 벌금을 해결하게 하고 그 빵가게도 다시 운영하게 하고 그 빵가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도와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그 미국의 크리스천 부부는 그 나라의 법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것은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도 저와 같이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네, 해병대 안에서는 아직까지도 병영 악습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복무할 때까지만 해도 병영 악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제 친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도 크리스천인데요.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그 친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것을 선임들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너 군생활 제대로 못하게 해줄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좋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몰래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었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임들에게 이렇게 들킨 것입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성경책 가져오라고 하고 그 아이가 보는 눈앞에서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 안에 있는 교회도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성경책을 다 테이프로 다시 붙이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선임들이 얘 정말 끈질기다. 정말 얘가 믿는 하나님이 있을까 싶어서 같이 교회에도 따라가게 되었고 또 그들이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몇 번씩 출석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의 선임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해요.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질타와 그런 괴롭힘 속에서도 그 신실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아갔음에 하나님께서 결과로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지라도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써 담대히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